토마토. 변신의 기제가 인정받는 세상에서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어때요? 토마토를 딱 쪼개보면 어때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요. 겉이 파라면 쪼개면 속도 파래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같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그렇고 그런 척하면서 아닌 척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가면 전성시대의 토마토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보면서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나 평안할 때나 항상 변함이 없다.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 그래요. 오후예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종인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번기나 농한기에는 항상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예배 생활도 변함없이 쭉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강대에서 있다 딱 일어나서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정보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김금자 집사님 계시고 항상 그 자리가 지키는 자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토 같은 성도는 신실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토마토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또 토마토의 붉은색은 라이코펜 때문인데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화 방지,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어른 건강하고 오랫동안 잘 살고 예뻐지려면 뭘 드시면 돼요? 토마토를 드시면 돼요. 토마토를 드시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각종 영양소도 있고 할렐루야. 저는 토마토 장사가 아닙니다. 이제 토마토가 나오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이렇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채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이렇게 토마토와 같이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도들이 중심에서 섬겨온 나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은 독립운동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독립선언을 작성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우리 서유진 학생 몇 명이에요? 3분의 1 이상은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분의 1 이상은 16명? 17명? 뭐 그렇게 그럼 절반이 넘는 건데 하여튼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역사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초대교회 초대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습니다. 나라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 세력의 중심에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여러분 아시죠? 새벽 종이 울렸네. 저도 그 노래를 들었어요. 혹시 그 새마을운동 한참 일어날 때 시동에 혹시 그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왔나요? 아침에? 흘러나왔어요? 매일매일 그 노래 나왔습니까? 모르세요? 신고사님 그때 안 살았나? 안 나왔어요? 새마을운동 노래 안 나왔어요? 장로님? 나왔죠. 나왔대는데 다른 데서 사셨다고 그랬죠. 시동에 사셨고 권사님 어디 사셨어요? 욱골에 사셨어요? 하여튼 자 제가 왜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새마을운동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에 있었고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에도 교회가 관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손을 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고 반찬을 나눠주고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데는 성도들의 영향이 아주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일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것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성도는 토마토같이 신실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냐면 밥을 먹고 싶은 게 무슨 욕구예요? 식욕. 졸리면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수면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하나 아주 큰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욕구. 네, 인정욕구. 저도 잘 그걸 못합니다.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하고 뭐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상을 딱 차려놓잖아요. 차려놓으면 남편이 식사를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신앙 목사님,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자, 이신앙 목사님 듣고 싶은 말 제가 대신 이야기하면은 장로님들 그런 말씀했어요. 여자 중에서 최고 어떤 건 뭐냐면 요리를 잘하는 여자예요. 그 다음이 얼굴이 이쁜 여자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여인과 결혼을 했대요. 아,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장로님. 제가 오니까 그렇게 권사님 자랑을 하면서 여자 중에 최고는 음식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이 이쁜 여자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자기는 평생 갚아도 그날 못 갚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뭐 기분 나빠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제 식사 같이 해보면 그 말씀 전해요. 야,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히게 맛있네.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있는데 부침개를 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있는데 감자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서 먹어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도 있고요, 기가 안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뭐가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저희한테 제가 찔립니다. 저 반찬 타박을 하기 때문에 좀 양심적으로 꺼리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훼손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정을 계속 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면에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잘못되면 우리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이뤄내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사업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적성에 맞지 않은 의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이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설정해 놓은 길로 가면서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 안에는 행복함이 없는 것이에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인정, 시선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틀리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거기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면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평생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동교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 이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동기도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맞아,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칭찬과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는가? 첫 번째, 성경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사는 건 없어요. 함께 더불어 도우면서,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선을 베풀어주는 선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꼭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꼭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는 도움도 받을 줄 알아요. 저도 잘 그걸 못했거든요. 왜?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는 걸 못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도움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형제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저희 어머니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뒤에 많이 있는데 혼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할 때나 어떤 교회 행사라면 정권사님이 목사님 광고 내주세요. 예배 후에 여전교회들 남게 해주세요. 왜 남게 할까요?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남으라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모사님하고 이선희 때 두 분이서 여기 다 두 분이 다 바꿀 수 있어요. 주방청소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 다 할 수 있어요. 두 분이 차까지 다 딱. 아까 어려운가? 두 분이 다 할 수 있다니까. 식사만 하고 그냥 24시간 일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들 함께 일하니까. 참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걸려가지고 발이 안 떨어졌어. 이게 지금 얼마나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사실 김홍기 사님 저하고 몇 번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꾸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이게 끈적끈적하게. 요번에 완전 싹 잡았잖아. 여전들한테 그냥 토요일날 조지고 금요일날 조지고 싹 닦아내니까 그냥 저는 김현웅 목사 오늘날 걱정되더라고. 넘어질까봐. 그전에 끈적거려서 안 넘어졌는데 너무 맨들맨들하게 닦아놔가지고. 이게 뭐냐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원 가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육수내고 그쵸, 양념하고 끓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간 좀 봐봐. 싱거운데 좀 더 넣고 짜나 물 좀 더 넣어. 그래야지 간이 나요. 코로나 전에 우리 마을회관에서요, 멍멍이를 이렇게 했잖아요. 멍멍이를 끓일 때 제가 내려가 봤어요. 음료수 들고 내려갔더니 정말 우리 마을에 간 좀 본다는 사람은 다 나왔더라고요. 미숙이 엄마, 현숙이 엄마, 겸이 엄마, 영규 엄마, 범식이 엄마 다 나왔어. 아주 정균이 엄마까지 다 나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넣어야 된다, 고추장을 넣으면 안 된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저는 진짜 그날 보시다 먹을까 말까 진짜 걱정이 이게 제대로 탕이 나올지 걱정이 되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마을 요리사들이 다 함께 막 그냥 온갖 조미료를 때려넣고 소금을 때려넣고 고추장을 때려넣고 막 때려넣고 내가 결론은 버킨 거. 진짜 맛있더라. 함께 일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독분 잘 부냐?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스테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늘 채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면 더 하는 거예요. 청소가 부족하면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내는 거예요. 하여튼 꽃이 어디 갔어? 쑥구 어디 갔어? 쑥구. 근데 이거 정모사님 꽃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갖다 놓는 거지. 쑥국이 폈다, 백합이 폈다. 결국 얘네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갔어. 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가.
야, 외부왕성 오는데 꽃이 필요하거나 갖다 놓는 거야. 좀 지저분하면 닦는 거야. 부족한 것이 채워놓는 거야. 야, 기도해보니까 교편이 빡빡한 것 같은데 좀 더 하는 거야. 부족한 것을 채워놓는 사람.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피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없는가 그것을 보면서 채워놓는 사람들. 스데바나 부더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놓는 사람들. 성도들의 물질적 궁핍과 부족한 믿음을 교훈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아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교회의 사랑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성도나 이웃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많이 냈다고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헌물했다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적게 낸 사람이나 많이 낸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똑같이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가 그랬는데요. 정말 현대교회도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그 교회 장로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많은 것을 헌신했지만, 몇 대를 거쳐서 이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손영환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그 전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손영환 목사님 말하는 건가요? 맞죠? 네, 맞네요. 사랑의 원자탄이 손영환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탄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여러분, 원폭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지독한 놈들이요, 결국 두 손톱을 다 들었잖아요. 왜요? 히로시마에, 그리고 어디죠? 두 군데가 세 군데 원폭이 투하되면서 결국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폭탄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듯이 손영환 목사님의 사랑은 원자탄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의 삶을 실천했던 손영환 목사님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한 은혜와 토전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일평생을 여수 애양원의 한센병자들과 함께한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사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5번이나 옥살이나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 사랑의 사도, 신사참배 거부로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았던 바로 손영환 목사님. 그가 청주 구금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겨울 날씨로 손과 발이 얼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그는 시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정신을 바꿔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리라.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력도 떨어지고 손톱 발톱 다 뽑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사도의 사명을 저는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영환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같이 사랑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우리 시험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 손영환 목사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족한 것이 채워올 줄 아는 사람, 혼자 독불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나눠서 협력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 있는, 함께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 하나님의 말 시험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시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